오늘 석장님들이 불러주신 이 찬양을 대하면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제 어릴 적 하루의 첫 시작은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뒤에 아침밥을 지으시면서 부엌에서 찬송을 부르시는 그런 어머니 찬송 소리를 듣고 대부분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애창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송인데요. 어린 제게는 있을 데 없다라는 그 말이 쓸모없다라는 말보다도 있을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들리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왜 있을 곳이 없다고 그러시나 이렇게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하루를 찬양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 하루를 지내는 동안 나도 모르게 찬양하고 또 찬양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좀 몸을 흔들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 전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한 찬양팀이 있었는데요. 아무 악기나 가지고 와서 찬양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악기를 잘 조율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 모임에 갔는데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혼자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옆에 기타가 하나 보여서 기타를 꺼내가지고 음을 이렇게 튕겨봤더니 다 풀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을 조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인지 밑에서 세 번째인지 네 번째 줄에 이르러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조임새가 고장이 나서요, 이 줄이 조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기타를 다시 내려놨는데 잠깐 사이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맨 밑에 음부터 음을 조율하지 않고 조임새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는 그 음에다가 음을 맞춰서 다른 음들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이 낮아지긴 했지만 기타 음은 맞았고 한두 곡 혼자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다가 내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것, 그것이 새벽 기도가 주는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도 수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아무렇게나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조율을 합니다. 또 내 악기를 조율했다고 해서 그냥 연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의 음을 맞추기 위해서 오보에라는 악기에 내 악기를 맞춥니다. 그것도 A 음에 맞추죠. 그 음이 기온이나 습도에 가장 변하는 것이 적다라고 여겨져서 오보에라는 악기 라 음에다가 모든 악기, 자기 악기의 음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연주를 하면 그 연주가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조율하는 시간인 줄로 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우리 이번 한 주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잘 조율해서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연주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 또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찬호 장로님, 박윤성 권사님, 고동현 집사님, 교우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렇게 특별 찬양, 또 대표 기도, 안내,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한 하루가 기도 없이 시작한 하루보다 더 힘차고 활기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 말씀을 보면 102라는 숫자 옆에 이 시가 어떤 시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설명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시편 102편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시편의 저자가 여러 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고 아삽이 있습니다. 고라의 후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시를 누가 적었는지를 밝히는 대신에 고난을 당해서 마음이 상한 자가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드리는 기도라고 이름을 밝히는 대신에 이 시가 어떤 성격의 시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을 뿐입니다. 시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으므로 이 시가 어떤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한 저자의 기도라고 한다 그러면 그의 마음을 담은 기도가 되겠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고난을 당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으며 드리는 모두의 기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기도로만 여기지 마시고 마음이 상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눈여겨보고 오늘 이 말씀에 담긴 기도가 고난당한 나의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고통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시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고난당한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고난당한 모두의 기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서학자들은 이 성경 속에 담긴 내용을 보아서 이 시편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생활을 경험한 누군가가 함께 이 고난을 겪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닐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셔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저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유기라는 말이 떠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유기견처럼요, 버려진 존재들은요, 내가 버려졌다라는 거, 버려진 채 잊혀졌다라고 하는 것도 괴롭지만 그를 괴롭히는 더 큰 괴로움이 있습니다. 유기당한 자가 느끼는 괴로움 중에는요, 내가 버림당했다, 그리고 잊혀졌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를 진짜로 괴롭히는 것은요, 즐거웠던 기억입니다. 주인이 나를 사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기견이 말이죠, 처음부터 들개였다라면 그렇게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사랑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내가 버려지고 나를 돌보는 자가 없고 내가 잊혀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수없이 떠오르는 그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기억들은 즐거움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편 102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누군가가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혹은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누군가가 고통받았던 순간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 하는 짐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시인은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원수들이 종일 그를 모욕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누가 나를 정말 괴롭히는 사람이요, 하루에 한마디만 해도 나는 여러 날 괴로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 나를 괴롭히는 말을 들어도 그 괴로움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나를 종일 모욕합니다. 또한 오늘 8절 말씀을 사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비웃는 자들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를 저주하는 것도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참을 수가 없는 말이죠. 감당할 수가 없는 괴로움이 될 겁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운지 시인은 재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십니다. 그의 시간들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의 뼈는 숯같이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뼈는요, 우리 몸의 내부가 아니라요, 우리 존재의 내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뼈가 숯처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나를 지탱하는 그 중심이 숯처럼 타버렸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시인의 마음은 어느새 시든 풀처럼 말라버렸습니다. 자기의 시간이 마치 해가 기울면 그림자가 따라서 기울듯이 그렇게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아서 그가 떠올리는 것은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에 이르러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러다 내가 죽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는 하나님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겪었던 일이었을 것이고, 그것은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그가 시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겪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시인의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폐허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가 밤을 새우고 있는 저 외로운 참새 한 마리와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 속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새 뒤척일 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시인의 괴로운 모습이 담겨져 있고, 또한 잠만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시인의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밤새 지붕 위에서 외롭게 우는 새 한 마리와 같다라고 말한 것은 그 새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심정이 저 새와 같습니다. 나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밤새 나도 모르게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내 베개를 적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의 기도 속에, 이 시인이 토해내는 이 마음 속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고통당했을 때에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시인과 비슷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이 계실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 시인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교우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는 이처럼 마음이 괴로울 때, 이처럼 잠 못 이루고 이처럼 밤새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17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런 비참한 모습이지만, 의지할 곳 없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빈궁한이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의 뜻을 살려서 헐벗은이라는 말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옷을 잘 차려입고 제대로 드리는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요, 헐벗은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헐벗은, 아무것도 입을 게 없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헐벗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 자신의 지금의 심정이 헐벗은 자의 모습이지만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한 마리.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이 새벽에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울고 있는 저 참새 한 마리와 같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울고 있는 지붕 위의 새 한 마리처럼 헐벗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붕 위 외로운 새 한 마리의 기도도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헐벗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외로운 새 한 마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헐벗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주의 전을 찾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연주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붕 위 밤새도록 우는 외로운 새 한 마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이 잠을 못 이루고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지만 주님은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지붕이 외로운 새 한 마리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헤아려 주시옵시고,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외로운 새 한 마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남과 북의 갈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리가 잘린 채 철조망으로 허리를 두르고 쥐레로 서로의 거리를 만든 것도 모자라 서로를 향해 포를 쏘아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서로를 붙잡고 칼을 들이대는, 총을 들이대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무기를 녹여내게 하여 주시고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농기구를 만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굶주리는 자가 누구 하나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을 갈게 하여 주시사 풍년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 선택받은 민족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곱게 키운 자식을 한순간에 떠나보낸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수억 번 바늘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숨도 쉴 수 없는 아픔을 느끼는 그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는 억울한 희생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을 한 마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한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의 앞날이 하나님께 담겨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주님만이 아시는,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 주의 전을 찾아올 때부터 예배하는 시간, 또한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는 시간, 모두가 기도의 시간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처음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